대해서 계속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간에 거의 의미가 같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말을 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큰 음성으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한문이죠.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냐? 그렇지 않죠.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복음은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를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다는 뜻이죠.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하고 나섰고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동조하고 따라갔던 자들도 아주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력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역사가 앞으로도 얼마나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진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영생을 알고 부활을 알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외친 뒤에 바로 또 뒤에 둘째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또 외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처음 대제국을 일으켰던 바벨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고, 그 후에 일어난 나라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이게 바벨론이죠. 그럼 지금 시대는 바벨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힘이 결집된 곳입니다. 그것이 경제가 됐든 아니면은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지 간에 어떤 힘의 요소가 작용하는, 결집되는 그것을 바벨론이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묵시의 세계 안에서는 무너졌다고 완전하게 심판을 언도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그 바벨론과 함께 공생공존하면서 자기 가치를 공유하고 그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도 함께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음행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죄가 왜 큽니까? 모든 사람들, 어떤 이것을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나라들을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음행을 한다. 우상 숭배자들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배우는 뱀이고 용이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나는 지금 아무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 묵시의 세계 안에서는 이미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먹히느냐 먹느냐, 이 싸움이죠. 근데 영적인 그 무감각증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나라에 속하여 있는지를 전혀 본인 자신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13장에서는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고 또 짐승의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나라와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의 나라가 대치를 이루고 있고 큰 싸움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 세계 안에,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지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가다가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 인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며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이다.
견디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흘러간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살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얼른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아주 진부하게, 아주 지루하게 지나갑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더 많이 견뎌야 하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 안에서 군더더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진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여서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냥 바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큰 두 나라의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재 감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감각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전혀 본인 자신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의식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증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구나, 견디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본인 자신에게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죠. 하나님도 계명을 지켰어요. 다시 말한다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 안에서 살았느냐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 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냥 인간의 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서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5장 1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인내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심령을 연단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연단이나 인내의 시간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 않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비로소 참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아니에요. 아주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착한 길이다. 왜 협착한 길입니까? 이 길은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그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2026년도 새해를 내가 복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꿈이나 환상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말은 또 아니에요. 왜? 경건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거부하고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8절 말씀.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경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애매히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믿음의 길목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은 오히려 큰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짐승에 굴복하고 경배를 하여 그 표를 받게 되면은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우리가 지옥을 불과 유황불이 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1절까지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죽어버리면, 물론 이제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요.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길을 만나서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직면하여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 안에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놔두시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이 가는 곳마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능히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 견디는 자가 받는 상급이 무엇인가 해서 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어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어야죠. 주 안에서. 시작도 성령으로 하였고 마침도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 인간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생로병사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육체가 점점 소멸되어가는, 다시 말해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곧 마지막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감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명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고 합니다. 왜? 진리를 따라 사는 자만이 영원함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이 괴롭다고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분명한 심판을 가르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이제 죽었던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다 화장시키고 뭐 수목장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무덤 속이라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어있던 자들, 이제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다 맞이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죽든지 다 죽어요. 죽고 그가 화장을 당하든지 그냥 매장을 하든지 그거 다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100%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100%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은 0.1%만 선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선하지 않는, 선한 것이 아니죠. 악한 것이죠. 선은 100%를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오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지금 육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100%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면 그러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을 하신다 이 말.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보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品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죽을 몸도 살리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격을 우리에게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다 이 말이죠. 하지만 육신은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길만이 영원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응답합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응답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침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입니다. 고전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우리의 죽음도 어느 순간에 몰려올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꽃놀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육신을 거부하는 삶을 날마다 싸우는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하는 자죠.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뒤에 좋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강하고 실천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